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런던 교회와 굉장히 많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임시당회장도 했었고 김상한 목사님 계실 때도 제가 자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다루고 50년이나 넘게 된 정말 역사적인 교회고,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아마 초창기부터 여기 계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땀 흘리시고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을 하시며 세운 그런 교회인데, 지금 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아멘. I have a long history with the Lond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I once was an inter-moderator, and also when all the ministers were here, I came here to deal with all kinds of matters and problems. So I have a dear love for this congregation. This congregation has been here for over 50 years, and the early beginners, they gave all their heart and sacrificed themselves to build this church. I'm thankful that I was able to visit this church and share God's word. Let me read a scripture that is from John 12, 20 to just a few verses I would like to read. Now there were some Greeks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at the feast. They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with a request. Sir, they said, we would like to see Jesus. Philip went to tell Andrew. Andrew and Philip in turn told Jesus. Jesus replie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The man who loves his life will lose it, while the man who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 also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Now my heart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No, it was for this very reason I came to this hour. Father, glorify your name. Then a voice came from heaven. I have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Amen.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죠. 살다 보면은 다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고통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하면 꼭 어떤 극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코비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과 실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 이동래 장로님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가운데 그 장로님의 그 기도 속에 그 고통이 스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걱정, 근심, 몸의 질병,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 죄책감,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통의 한 모습입니다. 고통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잠가 놓고 못 오게 한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죠. 고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또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냥 숨어 있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외롭게 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버림받음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고통, 그것이 고통의 모습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또 초라함을 느낍니다. 내 자신이 아주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조롱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짜 왕관을 씌워서 가시관을 씌워놓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거기다가 자색 가운을 입히며 왕이여 하며 절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다가는 그에게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며 그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통의 모습입니다. 하찮은 존재.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내가 하찮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고귀함을 잃게 됩니다. 자신을 잃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잃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 바로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고통이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통만 보면은 두려워서 슬슬 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지만 고통에 짓눌려 사는 것, 고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이 그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고통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고통을 이긴다는 것은 고통이 더 이상 그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의 악영향이 예수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고통이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 고통이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 고통이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강한 존재이고 강한 인생이고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파이낸셜 프로블럼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고통이 나를 섬기게 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의 고통을 잘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편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 속에 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통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통이 임했지만 그것이 바울을 싸지 못했습니다.
문제에 쌓이지 않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지만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습니다. 고통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면 다닐수록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인생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어둠 속에 살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고통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코빗이 어렵고 고통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고통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를 섬기게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바로 그 고통을 보면서도 고통이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통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고통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만들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 못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고 끈질김을 우리에게 주고 또한 소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고통마저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나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그 고통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때가 이르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면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영광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의 때를 예수님은 영광의 때로 보았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영광, 죽음과 영광, 이 두 가지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통이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다. 감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우울해지거나 우울함이 오래 가게 되면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고통에 목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이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통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고통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려면 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짓누를까 두려워하며 떨지 말며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욥은 아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고통을 받았을 때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것이 고통의 비밀이에요. 고통이 임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이 잘 보이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예배 바로 전에 우리 김항석 장로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때 갖지 못했던 이 어렵고 힘드니까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이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이 때로는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때는 갖지 못했던 간절함이 오히려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 그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들게 되고 모든 것이 실제적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소망이 싹트는 토양이 어딘가 하면 바로 고통이 소망이 싹트는 토양이에요. 다른 데서는 진정한 소망이 싹틀 수가 없어요. 근데 고통을 당할 때 그 소망이 거기서부터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그 잠잠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Suffering or pain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choose or not to choose. We don't have an option on this matter. They just come as an uninvited guest. Nobody likes suffering and pain. We rather choose not to suffer. But sometimes we have no option. I'm not talking about huge, dramatic suffering or pain. I'm talking about the suffering and pain that we experience every day. We get hurt, disappointed. There are things that frustrate us and annoy us, worries and anxiety, illness, lack of confidence, uncertain future, guilt, difficulty in relationships, school. All of these are what cause suffering and pain within us. Suffering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avoid. What does suffering do? It makes us weak. It makes us scared. When suffering comes, we question, why do these things happen to me? Other people live comfortably. Why do I go through this difficult time? Did I do something wrong? We wonder whether even God loves us. Through suffering, we doubt about God's love.
We feel lonely and we feel distant from other people. We want to be alone. Sometimes we even feel abandoned. And Jesus on the cross, he sai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God never forsaken him, but he felt that abandonment. That shows the extreme suffering Jesus went through. And also suffering makes us feel small. We feel like we are nobody. And then people try to inflict suffering on people, on Jesus, and he put false crown on Jesus, the thorn, and he was bleeding, and they were bowing before Jesus, and they said to him, King, our King, Majesty. And as soon after that, they spat at him, they slapped him, and they mocked him and insulted him. They wanted to make Jesus very small. That's what suffering does. Suffering makes us feel very small. We feel like we are nobody. When suffering oppresses us and dominates us and controls us, we lose ourselves. We lose confidence, dignity, our identity. We lose everything. That's what suffering does. It destroys us. And we let suffering do whatever it wants to do, then suffering wins and we lose. And we will continuously be scared of suffering and we run away from suffering. That is very weak kind of life. It is one thing to say that suffering is inseparable. We cannot be separated from suffering, but it is another thing to say that we have to live under the dictatorial control of our suffering. We don't have to let suffering dominate us. God taught us to overcome our suffering. Jesus came to us to show us you have a strength, you have power to overcome your suffering. Don't let suffering dominate you. Suffering should not intimidate us. With Jesus, suffering cannot control us anymore. We'll always suffer. In life, you have no choice but to face and confront suffering. But if you don't have power to overcome your suffering, then you cannot win your life. Important question is, when suffering comes, suffering control me or suffering serves me? Ask yourself, does suffering control you or does suffering serve you? We should let suffering serve us. That's what St. Paul did. That's what Jesus did. They let suffering serve them. They went through a lot of suffering, Jesus and also Paul, but they never ran away from suffering. They rather let suffering serve them. Jesus said,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just a single grain,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The seed falling on the ground and dies, that's suffering of death. Even suffering of death could not kill Jesus. Suffering of death brought life. That's what Jesus said. He let suffering serve him. And St. Paul also said, suffering produces the patience, endurance, character, hope. Suffering could not destroy him, but suffering produced hope in them. When suffering does, yes, it makes us very weak and small, but at the same time, also what suffering does is, it gives us real desire to get to know God. When you go through the time of suffering, that's when you can really meet God in a real way.
everything becomes real. Your desire becomes real. Your faith becomes real. And then you have this strength. And then with that desire, real desire, you search God and you look up to God. That's when you transform. And suffering finally transforms you and serves you. That's what suffering does. Don't react with emotion. You will lose the game. Suffering will create emotion of fear. But when you, instead of letting the emotion control you, look up to God. And God will give you the new desire and new strength. And with that new desire and new strength, you can overcome your suffering, and suffering will serve you. That's what God wants all of us to live.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고통마저도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며 고통이 우리를 섬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ord, even the suffering could not destroy us. Even the suffering serves us. And we thank you for that power that you have given to us. Help us, O Lord, to live day by day, facing our suffering, but in suffering we may have new desire to know you and to be transformed by you.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